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가 갈라지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 이 솔로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또 다스렸는데 이제 세월이 가고 또 그가 맞이한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해줬단 말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면 그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여러분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은 전체가 12지파예요.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무려 10지파를 떼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기 신하의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예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나라를 쪼개진 않으셨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정 섬기고 아버지 솔로몬이 행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그에게 맡기시려고 했던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보세요. 아직 여로보암이 왕이 되지 못하고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려고 했는 거예요.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좀 마음이 떠나 있었거든요. 북쪽에 있는 10지파들. 그 10지파들이요, 이 여로보암을 불러옵니다. 애굽에 피난가 있던. 그리고 그들의 일단 대표자로 삼아요. 왕이 아니라 대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그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과 함께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와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심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르호보암에게 당신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 때에 온 나라를 공사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건물 세우는 일들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은 좀 이 짐을 가볍게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요구는 너무나 타당한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역하고 노동하려고 이게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사흘의 말미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와라.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또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직 사랑과 섬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먼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그 잘 보필하였던 원로들, 오늘 본문에는 노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원로 신하들이죠. 이 원로 신하들과 먼저 상의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래서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뭘로 여러분들의 충고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섬기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한 것, 짐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주기만 하면, 그래서 좋은 말로 대답해 주기만 하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평안히 나라를 다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서 모셨던 이 노인들, 원로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굉장히 젊은 왕입니다. 아마 나이가 한 20, 30대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젊은 왕인데 그 청년에게 섬기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이죠. 섬기는 리더십. 지금 백성들이 여러 공사로 인해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추스려 주는 것, 좀 만져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르치셨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분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나 어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항상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일컬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지 12제자만 가르치셨지만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온 지구상에 수십억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돈이 많으셨어요? 어떤 세상 권세나 권력이 많으셨습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과 섬김이었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사랑과 섬김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돈의 힘을 추구합니다. 권력의 힘을 추구해요. 정치인들은 다 권력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다 돈의 힘, 권력의 힘을 갖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돈과 권력의 힘에 굴복하는 줄 알아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반드시 뒤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굴복하는 내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등을 돌려서 그 칼로 찍어 내리려고 그렇게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랑과 섬김에는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 굳이 첫째가 되는 것 떠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원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이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왜 무시합니까? 내가 왕인데 종처럼 백성들을 섬기란 말인가? 그게 거슬렸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나이 많은 자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산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자신을 낮추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이 청년인데,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 나이 많은 원로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말.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이제 누구에게 또 갑니까?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청년들, 젊은 신하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활발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르호보암의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강한 것이 르호보암이 약한 것이 솔로몬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더 강해. 네 아버지보다 네가 훨씬 더 강해. 너의 지혜가 더 뛰어나.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권면이. 11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전갈 채찍은 우리가 저기 사막지대 정갈이라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갈 채찍은 그 사막에 사는 정갈, 그 동물 정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분 채찍에다가 끝에 아주 쇳덩어리 같은 거, 납덩어리, 그리고 동물의 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요, 그것을 막 내리치는 그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맞은 채찍이 그런 채찍이었잖아요. 그야말로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주는 그런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정갈 채찍이.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공포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어야 돼. 무섭게 만들어야 돼.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잔인한 통치를 해야 돼. 그래서 백성들이 꼼짝없이 왕에게 복종하도록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시대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서 이제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제 말합니다. 묻습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서 이제 백성에게 가혹하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을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으로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멍에를 지어서 결국엔 자신을 높이고자 하였던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원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더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하셨던 분이셔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한 번에 하시는 그런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또 이 땅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세상 왕들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던 분이에요. 그는 실제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까지 씻어줄 정도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겸손하십니다. 죽기까지.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쫓아가야 됩니다. 왜요? 이 사랑과 섬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억압하고 폭정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르호보암이 자신에게 주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나라가 갈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을 누구에게 찾아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의 대답을 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이 자기의 요구들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갈라진 수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떤 짓을 한지 아십니까? 강제 노동 감독관인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이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서 지가 말한 대로 이제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려고 이 아도람을 보냅니다. 힘으로 다스리려고. 그러자 18절의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서 병거를 타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르호보암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동원력을 내립니다. 그래서 무려 18만 명의 군사를 소집해가지고요, 이 북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이 동족 상잔의 이 정말로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요. 싸움을 해가지고 저들을 굴복시키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 북이스라엘 저 백성들이 저기 잘못됐다라고 하고 거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고 하나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죄를 찾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눈이 확 그냥 닫혀 있으니까 무지하니까 그렇게 지금 하지를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게 뭐냐면
너의 병의 근원은 너의 지금 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자기가 병이 낫지 않는 이유를 온갖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탓만. 내가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낫지 않습니다. 혹은 누가 나를 먼저 좀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고 넣어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병이 낫지 않는다. 그냥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 그래서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너는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고쳐주시긴 하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악이. 회개치 않은 죄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남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환경 탓도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 자신이 환히 들여다보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을 때에 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더러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죄악됨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것 없습니다.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나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 되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셔야 돼요. 르호보암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 돌아갔어요. 르호보암이 잘한 점은 늦게나마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늦게나마. 근데 이미 나라는 갈라져 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우리 삶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전쟁을 하려고 덤벼드니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문제는 없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였더라면 아마도 이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든지 뭔가 방법을 제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거울만 봐도 얼굴하고 옷 매무새를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우리의 영적 거울인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인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려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이 우상숭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선택하실 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 때문에 여로보암을 선택하셨고 또 그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우리가 11장 38절에서 보았듯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의 왕위를 견고히 하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웠느냐? 제사 문제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예배 문제였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모든 생활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해요. 1년에 큰 절기 명절이 3번이 있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는 인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 이 민심이 자기에게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27절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무슨 짓을 하신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그 지역인 단, 또 하나는 저 밑에 베델. 그렇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거기다 가서 제사해라. 그렇게 지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너희들이 편리한 곳에 가서 아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이 베델은 이스라엘의 맨 남단에 있어요. 그리고 단은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땅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지파가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아마 그들에게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는구나. 또 31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은 산당을 지어요. 산당을 짓고 이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 백성이나 또 제사장으로 삼아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의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만드셨는데 근데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싸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백성 중에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이에요. 또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은 이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 이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일곱째 달 15일, 7월 15일의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를 무시해버리고 비스무리하게 8째 달 15일, 그러니까 8월 15일을 대속죄일로 만들어서 그때 가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아무 때나 제사 드리면 어떠냐?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면 어떠냐? 어차피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편의주의적인 발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게 해요. 환심을 산단 말입니다. 편의주의란 말 그대로 인간이 편리한 대로 꾸며대고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인간이 자꾸만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의주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대적하는 끔찍한 범죄라는 거예요. 끔찍한 범죄.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되 너희 편한 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조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지금 죄악의 길로 빠져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런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길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부담스러운 것들을 자꾸 그냥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놔요. 변경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됩니다. 교회만 나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힘들고 좀 부담스러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리대로 원칙대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여로보암이 왜 이처럼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을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면 그 왕권, 왕위를 유지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어야 해요. 근데 그는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여로보암의 유산이요.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겠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올 겁니다. 이제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을 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가운데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계명 하나도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 지킬 필요 없고 말씀에 기록된 거 지킬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되잖아 뭐. 믿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계명을 더 사랑하고 더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 범하지 마세요. 십계명 범해도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는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잘 지키셔야 돼요. 더 잘 지키셔야 됩니다. 더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때로는 사람들의 인기 얻는 것을 포기할 각오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자리에서 물러날 각오까지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불리한 어떤
이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 눈앞의 이득, 유익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기꺼이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은 또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오늘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고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동료와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철저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죄악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음을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에게도 기회는 주었지만 그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더욱더 군림하려고 하였던 교만한 태도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았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하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려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각오까지 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으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주님은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